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금식의 고통이 변한 희락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의 고통과 해방은 초상집과 잔칫집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딱 한 번 금식해봤어요. 조금씩 하루 금식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나님 금식 하란 말을 저한테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행 중에 다행이다.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 언니가 예전에 저기 서울에 큰 교회, 제일 큰 교회를 다녔는데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인가 40대 초반에 40일 금식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금식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보면 금식하러 간다고,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았다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목사님 만나보면 똑같아요. 별일이 없어. 별일 없고, 그러면 40일 금식을 받아서 능력 받았으면 한국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하신 분들 보면 금식 안 한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난 분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재에 앉아서, 나무를 떼고 나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곳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암이 걸렸다거나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면은 금식 기도에 들어가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 본문 말씀 통해 참다운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자세히 잘 들으시고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다운 금식은 어떠한 금식인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다운 금식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의 고통이 변해서 어떻게 희락의 절기가 됐다. 그 금식의 고통은 무엇이고 그 희락은 우리에게 좀 희락, 아주 너무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것은 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의 고통이 변해서 희락의 절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을 복이고 하나님께 받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믿으면요 만사형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 이 세상 자체는 고뇌와 같다 했어요. 고뇌.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 마귀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내려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을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은 온통 마귀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즐겁지만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면 그 고통도 우리에게 무엇이요? 즐거움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가 된다고요. 저는 예전에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되겠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쁘지가 않아.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안 됐어요. 난 그 성경 구절이 너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안 되잖아요. 생활에서 그 성경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제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라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것 좀 해결하자고. 얼마나 성경 붙잡고 온 적이 한두 번이에요. 저는 돈 많이 얻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너무 궁금해갖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시고 나서 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킬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여기 성경에 다 우리에게 지키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히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지킬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의 고통이 변화서 희락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일어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4월은 뭐예요? 부활절을 말하는 거고, 5월의 금식은 또 성천의 날, 7월의 금식은 속죄일을 말하는 거고, 10월의 금식은 바벨론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이 자체를, 이 절기를 안다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실과 화평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많이 기도를 막 힘들고 고난이 오고 힘들으면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막 모세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은 이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또 고통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엇을 섬기냐? 우상 신들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화가 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 때 70년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7장 5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충전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안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7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통한 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셔서 그 살아가는 일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70년 동안 금식을 하였어도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에는
우상의 신을 섬기지 않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순종했어요.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지 않았어요. 금식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우상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엄청난 것들이 밀려하니까 그것을 놓고 금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고통은 자동으로 더 오게 되고 이 세상은 자체가 원래 고뇌고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고통이 오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고난의 고통이 더 오니까 살려달라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는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될 때는 무엇이요? 자기가 다른 우상의 신을 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뭐냐? 고통도 고통인데 굶어서 또 고통이 얼마나요? 아니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파요? 아마도 금식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요. 막 그냥 먹을 게 막 앞에서 그려지는데 야 생전 안 먹어본 게막 눈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금식해보니까 물만 먹어도 꿀맛이요. 금식할 때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금식은 뭐예요? 그들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고난과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건데 또 그래놓고 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금식하느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참 애처롭고 안 됐고 같이 기도해 준 적도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 와서 우리 목사님 40일 기도 들어가시니까 끝까지 40일 금식하게 기도해달라고. 별로 기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금식에 대해서 별로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잖아요. 굶는다는 게 밥을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을 준행하면서 우리 살아가면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절대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뭐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뭐하러 금식을 하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저기 아무개 성도가 새로 왔는데 저 성도가 이렇게 하면 안 나겠구나 하고 막 찾아가서 해놓은 것보다 그 하나님 말씀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가면요 성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성도들이 다 모아서 하게 돼 있어요. 아멘.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8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인자 때와도 노아 때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점점점 사람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살아가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만 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세상과 짝 하면은 하나님과 뭐요? 스스로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금시의 고통이 오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떠나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가서 40일 동안 막 금식하고 주여 주여 하고 손하면 자꾸 굽는다 해서 그거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더 생각과 마음을 써서 기도하고, 너희 열방교회 성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통받지 않고 잘 살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의로운 자로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저는 평생 이 말씀 붙잡았어요. 제가 평신도 집사 때도 성도 때도 이 말씀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충성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또 살지 하고 고통에 고통을 받는 사들이 누구냐? 신약에 와서는 육불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하고 또 칭찬받으려고 하고 외식하고 금식하고 11조를 하면서 자기가 엄청 잘한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요.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의 초보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할 것이라니까요.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11절 얼마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시되고 내가 무슨 대표다, 무슨 여전도 회장이다, 무슨 회장이다 해서 목에다 기를 쓰고 한다는 것은 율법사 바리새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그랬어요? 우리 얼굴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먹고 교회 사람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 저는 다 알아요. 설리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가만 놔둬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는요 다 끌고 나가요. 죽이려고 해요. 마귀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실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성도들이 많이 안 모입니다. 거의 다 세상과 착한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비진리, 인본주의, 사람 중심, 돈 중심, 겉에 것만 보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토색을 하고 불의를 하고 간음을 하고 못된 짓 되면 잡혀가요. 그죠? 아멘.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도 경찰이 잡아간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한테 못하거나 나쁜 짓을 한 거나 뭔가 죄를 지면 여러분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다 마찬가지. 인간은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가장 거짓말하면 누구한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자신에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럼 가장 잘못도 누구야? 본인이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괴로운 게 본인이에요. 다른 사적 더적 뽐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람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절대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례 요한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냐, 그와 같이 하지 않는데,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네 세례 요한 제자들은 막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없는 자들은 금식을 하고 신랑이 있는 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구절에 있으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떠나고 또 남편이 이어서 죽었다고 쳐요. 부모님도 죽고 신랑도 죽고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이래요? 막 상복도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 너무너무 눈물이 나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그런데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신랑이 죽으면 어떻게 밥이 들어가요? 안 먹잖아요. 통곡하건대 입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이 없는 자, 즉 예수님을 겉으로는 믿는 자고 하면서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자도 이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써있잖아 성경에. 아멘. 신랑이 없는 자들이 금식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신랑,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신랑을 믿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을 그 신랑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고 신랑이 되었다면 친구한테, 신랑 예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나 요새 이렇게 해서 힘들어. 이 문제 좀 해결해줘. 응? 그래 알았어 해줄게 이러지. 그 친구가 있는데 40일씩 굶어가면서 그 신랑이, 예수 신랑이 놔두겠어요? 금식하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엄청난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고통만 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지키려고 하지 않고 금식해서 자기들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통 중에 고통이고 그러다가 영원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죽은 사람도 봤어요. 많이 있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죽은 사람, 또 40일 금식하고 나서 또 금식을 해. 40일 한 2주 있다 또 40일 금식을 해. 계속 굶으면 사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신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이 그 신랑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아이고 참. 그럼 교회 와서도 막 욕심 부리고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원자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시냐, 이 말씀 먹으러 왔지 욕실에 떡 먹으러 왔어요? 교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언자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육신의 것, 양식에 되는 그 육신의 것만 가지고 육신에 대한 말씀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주지 않으면요, 성도들은 살았으나 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금식을 잘못 금식기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서를 통해서. 이사야 58장 1절 보시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날파알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구하라. 선지자가 크게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외쳐서 그들의 허물,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잘못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야곱의 집에 전한 것처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자라야 돼요. 더 자라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호련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말씀과는 상상 초월하는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그저 교회만 키우고 성도만 갖다 묻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육신의 것만 가지고 간다면은 노아 그 홍수 심판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노아와 그 7명의 식구가 외칠 때, 노아가 외칠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들어오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홍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살아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방주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이사야 58장 3절 보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금식을 40일 동안 했는데도 응답이 안 가네. 병이 안 고쳐지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 너희가 오락을 찾았다. 금식기도 했어도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세상 오락과 온갖 일을 해나갔다는 거.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고통의 고통이에요. 금식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시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40일 금식이고 계속해서 굶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으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철폐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흉악의 결박, 멍에, 율법 아래서 매여서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흉악의 결박과 멍에를 내고 율법 아래 서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해방시켜 준 것을 아는 자만이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용돈이 필요해요. 용돈 준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잖아요. 생각 말고 즉각 되는 날이 와요. 거기가 천국이요. 아멘.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 믿는 거지.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의 그 세상 그 마귀의 명예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는 아무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없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자기 알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죽고 끝났다면.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러나 부활을 하시고 죄와 흉악과 결박에서 종의 멍에서 저주와 율법의 그 죄와 사망의 압박에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이 뭐냐? 금식의 고통에서 희락의 절기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요것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 이런 말씀 안 하는데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아주 최고의 위대한 사건이라니까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오면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아멘. 그런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금식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고통이 변해서 희락의 절기로 맞이하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이것은 금식의 고통에서 벗어난 자들이 해당하는 것이에요. 아멘. 희락의 절기로 희락의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유업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하고 고통만 오면은 저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지어지어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몫이 쉬라고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 해는 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떠나면요 이 세상은 원래 고통이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 더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고 가난하게 해서 이간질하고 막 안되게 하고 그냥 분리시켜서 헤어지게 해서 교회도 못 나가고 예수님도 못 믿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를 끌까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멘. 결국은 두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냐 이거 안 지키고 내 맘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누가 홍수 구원의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심판받고 그냥 불못으로 떨어질 거냐 이 두 가지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종의 멍에를 내지 않는 자들, 희락의 절기를 맞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가 없어야 돼.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또 오해, 사람이요 우리가 근데 살아가서 오해가 생겨서 그래요. 또 그리고 막 말씀을 모르는 사람 더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모르고 생명의 말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귀한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죠. 말씀 모르기 때문에 더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팔뚝이 굽냐 내 팔뚝이 굽냐 막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한 것처럼 막 다른 사람은 막 그러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니라요. 그것은 뭐예요? 인간은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보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달라요. 이 세 사람이 지구 안에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도 다르고 한 뱃속에 나와도 다 틀려요. 생긴 것도 틀리고 조금씩 성격도 다른 것도 많아. 그래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성격을 가졌구나. 나쁜 성격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나쁜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강하게 받았구나.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다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또 알아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아니 말해봐요. 된가 안 된가. 우리 저 열방 교수님 되고 있다면은 이제 희락의 절기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금식의 고통이 변해서 희락의 절기가 되어져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아멘. 제가 답답하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뭐 우리는 살려고 같이 살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행복하게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다가 우리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고생했잖아.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가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전도하니까 고집 피우고 있던 사람도 막 에이 저기 안 간다고. 누가 저번에 그러더라고. 작은 교회 안 간다고. 이제 큰 교회로 간다고. 큰 교회 가면 돈안 있으면 없어. 배가 불러갖고 기도도 안 해. 누가? 앞에 쓰잖아. 기도할 시간 어디서 신방 다닐 때 큰 교회 몇천 명 있는 데는 목사가 오줌도 못 넣고 신방 다니는데 얼마나 바쁜지. 어떻게 해? 죽는 걸 사는 거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정말 난 잘했어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저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만 줬어요. 진리의 말씀을 줬어요. 어째 니네 자식도 그러고 있냐? 니네 밑에 성도들 어째 그러고 있어? 왜?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뛰어나가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는데 어땠어요? 동네로 뛰어나갔어. 막 빨리 와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담 금식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참다운 금식에 대해서 알려서 여기 다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니까 실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기름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기름을 바른 자요 참다운 금식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도 조금 알긴 알아. 근데 그것도 안 지켜. 100이라면 한 5% 정도 아는 자가 그것도 안 지키고 막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막 그냥 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오면은 막 머리를 해고 막 나 금식 기도 40일 기도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내가 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왔다. 그런 머리에다가 기름을 싹 바르고 양복 쫙 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성경 뭐로 됐다 그랬어요? 비유로. 비유로 돼 있어요. 그럼 실상의 말씀이 또 있어요. 실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다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제와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 또 보니까 얼굴을 씻으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요. 가서 이제 음식 기도했으니까 막 가서 깨끗이 세수하고 막 스킨 로션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율법의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 빛을 받으라. 아멘. 그 제가 어디 가면 뭐라고요? 얼굴이 강태가 나는데요. 왜 이렇게 보톡스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보톡스를 무슨 그런 거 무섭게 봐도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그런 거 안 해요. 피부과 안 가. 그런 거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몸에다 칼대는 엄청 싫어해요.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했지만 진짜 싫어해.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주는 것이 진짜 뭐 그걸 왜 해. 나는 제가 그렇다면 뭐 했다고 뭐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율법의 수건을 벗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기름을 쫙 바르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죠. 아멘. 모세가 시내산 가서 돌판에다 씻기만 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광채나서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진리의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계속 교육받고 이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받아먹으면 나중에 강체가 나요. 다 강체가 나고 얼굴이 변하고 몸도 다 변하게 돼서 건강해지고 모든 게 잘 되게 돼서 그럼 그 빛을 가지고 가서 또 가족들에게 주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기도해서 가족들 와서 먹게 하면 그 가족들도 다 좋아져요. 아멘. 그래서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 7명이 구원된 것처럼 우리 총회장이 그러잖아요. 가족 구원식이라고. 그러지요? 아멘. 그래요? 가족 전도하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어서 벗어 한 것을 온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참 금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이 금식의 고통이 변하여서 희락의 절기를 맞는 그런 지키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래서 아멘. 성경대로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4대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유다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